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겸손히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정말로 말씀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갈 귀한 이정표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 없이 그 마음에 새기며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6년 새해가 발받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인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준비할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이 참 너무도 좋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응답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 바로 오늘 본문 이 앞에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 형들을 찾아온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그 동생 요셉을 그의 형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기분 나쁜 그런 꿈을 꾸어서 자랑하던 그 요셉이 참 보기 싫었겠죠.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피를 나눈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아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며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형들의 이런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때 당시는 아직 모세의 십계명이 나오기 전이고
율법도 나오기 전이고, 물론 성경은 더할 것 없이 없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들의 이 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율법이 없고 십계명이 없던 그런 시절이라고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향성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악을 행하던 그 시대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판단력이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악행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다를 것이 별반은 없지요.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분함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후반부를 보면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들, 돈을 받고 팔지요.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옷을 칼로 찢은 다음에 거기에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이 옷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기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때 그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충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을 거기에 보낸 것이 야곱이죠. 아버지죠. 그런데 거기에 가슴으로 인해서 이런 화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10명의 아들이 작당을 하여서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수렁으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 이후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이 10명의 형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동들이 또 나와 있죠.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도 슬퍼하며 괴로워하자 그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잠깐의 분노만 참으면 다음날 아침이 평안하다. 잠깐만 참으면 잠깐의 분노, 잠깐의 화, 그것만 참으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잠깐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그 10명의 형들도 그 자신들도 결코 두 발을 뻗고 자지 못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뒤에 성경을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선배들은요, 성급함과 분노를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급한 것과 분노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급하게 뛰는 것조차도, 뛰어가는 것조차도 금기시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성급함과 분노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약하고 여성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이유는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물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물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서 말씀을 대체 몇 분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반면에 세상의 문화는 대체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물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셉의 죽음을 당할 때 그 당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장남 루벤 덕분에 다른 형제들을 죽이자 했지만 루벤이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잠깐 살려놓자. 고하고 잠시 어디 간 사이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꾀를 냅니다. 야, 우리 뭐 굳이 죽을 거 있나? 저기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유다의 제안으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요셉은 인신매매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의 앞뒤를 다 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 별 감흥이 없어요. 왜?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다 되거든. 괜찮아. 요셉이 감옥에 가도 괜찮아. 나중에 다 총리 되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 속에서 놓치는 것이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결과를 가지고 현재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받아야 할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은 끌려갑니다. 그의 그 고왔던, 좋았던 옷, 형님들은 못 입는 그 채색 옷, 색깔 들어있는 그 옷은 이미 형들이 벗겼어요. 그렇게 옷이 벗겨진 채로 노예 상인들에게 손과 발이 묶여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노예와 자유인들과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노예는 가진 것이 없어요.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 자체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는 소유를 가질 수가 없죠. 무엇인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 즉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차이가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정이라는 승려는 무소유라는 그런 책을 냈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왜요? 있으면 정신 세계가 온전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가진 것을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와 그것을 멀리하는 사회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그 사상에 물든 사람과의 정신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 자유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정신세계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노예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옷이 벗겨져서 끌려가는 요셉.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렸죠. 왜요?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그 옷이야말로 특권이고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의 전부이고 그리고 귀한 것, 비싼 것이니까 옷부터 먼저 벗기고 그를 팔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 이쯤 되면 요셉의 정신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끌려가면 이제 진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요셉은 아무것도 없이 애굽으로 끌려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죠. 과연 요셉은 무엇이 있었는가? 노예로 끌려가는 그는 과연 아무것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서 정신개조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형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이 노예 상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요셉의 정신세계마저 가져가려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은 스스로 그것을 지켰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의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빼앗기지 않고 그의 성품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이라는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들이 작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리고 결국 자신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의 형들은 이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판 것을 그들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뭐 죽는 것보다 나을까요? 아버지의 귀여움만 받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던 그 어리고 나약한 아들 요셉은 여러분 노예라는 그 삶을 그 생활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란 사람과 자유인이다가 노예로 떨어진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한 요셉이었지만 그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도 견딜 수 있었고 그 지옥 같은 감옥 생활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노예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착한 성품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셉은 대반전의 역사로 나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과 그 나머지 10명의 형들과 정말 그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과는 달리 비록 어린 나이, 그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 불과 17의 나이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비록 갑자기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추락한 그 비참한 상황, 그 인생이었지언정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것을 참겠습니까? 견디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이겠죠. 절망으로 삶을 거의 포기하는 사람. 절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사람과 아니면
원한에 사무친 그 복수심을 가지고 살겠죠. 내가 이 삶을, 이것을 견디겠다, 참겠다, 두고 보자. 그런 복수심으로 그것을 동력 삼아서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노예가 된 그런 노예의 삶이 정상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보통 사람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로 놀라웠지요. 그는 팔려간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을 한다. 생각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이 진급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노예가 열심히 해봤자 노예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대략 나중에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 한 10여 년을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때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행동이지요. 그는 일부러 눈가림으로 주인을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되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눈에 띄고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인을 섬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았죠. 내가 먹는 것 이외에는 간섭을 안 합니다. 요셉에게 다 알아서 하라. 여러분, 그 집안에, 그 집에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노예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이라는 그 크고 강력한 국가, 그 당시에는 아마 전 세계에 통틀어서 가장 크고 가장 굳건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 그 친위대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이끄는 친위대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먹느라고 그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는 가장 우수한, 가장 뛰어난 군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거느리는 사람이죠.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그는 짐작컨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탑5 안에 서열이 한 손 안에 드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남의 밑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친위대장 대장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그는 이상하게 인정을 받아요. 이후에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감옥 전체를 총괄하는,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갔을 때는 그 바로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세상의 넘버 투, 애굽의 넘버 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것은 요셉 본인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가까이 두려고 하고 무엇인가 일을 맡기고 싶고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고 또 실제로 잘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니까 그의 외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얼굴이 차은우야. 노예인데 얼굴이 김빈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외모는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의 삶의 기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이 일을 해도 하나님, 저 일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추측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 여주인, 그 주인의 보디발의 부인, 그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했죠. 그 뒤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온 관리들이 꿈을 꾸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애고방이 불러서 애고방 앞에 섰을 때에 애고방이 내 꿈을 좀 해석해 봐라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그 삶, 자신의 인생을 전반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그는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그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에게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성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었다는 말은 맡은 일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바른 심성을 갖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겨우 17살에 팔려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말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신앙 교육을 받은 기간이 불과 17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형들의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의 형들의 나이는 요셉보다 더 많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더 많이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 형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 교육이라고 해봤자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목사의 설교도 없고 또 성경책도 없으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뭐 성경 읽으라고 성경 통독하십시오. 뭐 그렇게 잔소리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설마 뭐 그때가 더 좋았겠다 뭐 그런 사람 안 계시죠?
그냥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보듯이 그 아브라함 이후에 내려오는 그 일들,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내려오는 그 일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은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옛날에 너희 증조부이신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했단다. 너희 할아버지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단다. 그런 식으로 그는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은 너무도 달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요셉과 세상에 타락한 그 문화에 쩔어서 마음에 안 들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죽이겠다 덤비는 그 형들. 여러분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두 분류 중에서 어떤 사람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할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한 손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어디에서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현실을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처럼 노예의 삶을 살겠습니까? 감옥의 죄수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그들보다는 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두 가지 무기로 그것을 견디고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려운 것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거룩함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2026년 모두 이 한 해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더욱더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서로 포용하며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가정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그렇게 번 수익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헌금드린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주여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